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지수 기자라는 분이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과 인터뷰한 책을 하나 내셨어요.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암으로 말기암으로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계신데 그분의 마지막 이제 교훈을 담아냈다, 뭐 그런 의미로 마지막 수업이라고 제목을 붙인 모양입니다. 그 책 속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마치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를 보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내가 말기암으로 죽음이 이제 눈앞에 내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가 이제 우리 바깥으로 튀쳐나와서 내 목덜미를 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문학을 하신 분이라 아주 정말 딱 실감 있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듣잖아요. 근데 그것과 실제로 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또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될지 불안한 마음이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갑자기 호랑이가 내 목덜미를 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순간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의 사별이 그런 느낌을 주죠. 실직을 했다든지, 뭐 대학 시험에 자녀들이 실패를 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만들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주셔서 6개월을 안식년을 보냈는데 그냥 쉬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식년이 시작이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설교를 안 해도 되고 교회 일도 안 해도 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참 편한데, 그런데 6개월 뒤에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정말 쉬고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돌아갈 교회가 없다면 아주 정말 쉬는 거예요. 이제 아주 정말 뭐 설교도 안 해도 되면 정말 좋기만 할까.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면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래요. 제가 이제 1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는 괜찮을까? 갑자기 제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은퇴라는 것이 현실 문제로 딱 다가오니까 마치 진짜 호랑이가 목덜미를 딱 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실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환난, 또는 이런 나라와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이런 재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없게 해주실 수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그때의 교회는 불시험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공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없고 시련도 없고 불행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존재예요. 인간의 죄와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온갖 형태의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완전히 없앨 때가 와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슬픈 일도 없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만 신앙적인 좌절만 더 커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와 세계가 정말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호랑이가 목덜미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호랑이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안식년 때 내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은퇴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그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일을 내가 바짝 해야 되겠구나. 평생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한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그 점에 대해서 저 자신이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일을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현직에 있을 때나 은퇴하고 난 다음이나 예수님은 변한 게 없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에서 은퇴 목사가 되지만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러면 호랑이가 나에게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호랑이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게 진짜 믿어지니 보면 괜찮은 거잖아요. 야곱이 형을 이제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축복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기어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은 받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워낙 먼 길이에요.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어요. 이제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 이런 처지에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 야곱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요.
그가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과 늘 같이 계셨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문제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세상에서 조금만 좀 힘든 일을 만나도 그냥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쌓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고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생애가 새로워지게 되죠.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호랑이가 덤벼드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그들이 다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기를 자꾸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환난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응답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면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이미 같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여러분도 늘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며 그걸 매일 또 기록을 해보고 그렇게 같이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매일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보다 더 크고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게 돼요. 믿고 싶은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들어서 알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믿어져야 믿음인 거거든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믿어지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요. 일도 했고 사람도 만나고 뭐 힘든 일도 겪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했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때 다 졸업한 일기를 왜 또 쓰라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일기까지 꼭 써야 되는지, 또 무슨 세상에 일기는 개인적인 건데 뭘 이걸 또 나누라고 하는지, 하여튼 불평이 온갖 불평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처음에 계속 그렇게 훈련해 가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주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어져야 될 텐데, 그때는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어느 교회나 다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위에다가 어떤 형태의 교회를 세우는지는 다 우리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떤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위에 세우고, 어떤 교회는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강화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여름이면 수련회 하려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맞아보고 저 교회도 맞아보면서, 목사님, 교회가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진짜 감동이 되는 교회, 교인들의 생활이나 태도나 말이나 집회를 하는 거나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기만 해도 진짜 여기 이 교회는 은혜가 되네. 질서도 있고, 힘든 일 서로 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지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엉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그 예수님의 터 위에 금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짓고, 어떤 교회는 풀로 짓고 지프로 짓고. 근데 이것이 한번 불시험이 확 온다는 겁니다. 불시험이. 그 불시험이 오고 나면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이렇게 세운 교회는 불시험이 와도 끄떡없죠. 불이 안 타는 거니까. 근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렇게 세운 교회는 확 다 타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니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불시험이 올 준비를.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듣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좋은 소문이 나기보다는 나쁜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라고 그러면 아주 쌍소리, 험한 소리들이 막 나오는 그런 시절이에요. 이것도 어떤 형태의 불시험인 거죠. 불시험. 자, 이런 때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요. 불시험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교회는 늘 같이 계시구나, 시험이 와봐야 알아요. 주 안에 있는 교회에 시험 없기를 제가 바라지만, 제가 바란다고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휴가를 안 간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니까요. 주 안에 있는 교회 흔들어 보려고 그러고 무너지게 해보려고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겠어요. 이제 다 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문제는 그런 불시험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 교회에 함께 계시구나.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시험거리가 생겼는데, 교인들 사이에 나누는 이야기,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그런 교회가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시험인데도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2022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을 정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늘 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든, 우리가 교인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훈련이 된 교회는 언제 진가가 드러나요? 시험이 올 때 드러나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교회는 더 뜨겁게 하나가 되고,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가 더 부흥이 돼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사람만 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시험 생기면 반드시 4분 5열 다 갈라져요. 정말 마귀가 춤을 추고 배꼽 잡고 웃는 그런 모습이 벌어져요. 서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죠? 당연히 불시험이 오고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여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1948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었어요. 선교사님 다 쫓겨나가고 예배당 다 문 걸어 잠그고 목사님, 장로님들 다 감옥에 끌려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고 예배당은 완전히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교회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더 뜨겁게 은혜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중국 가정교회,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있고, 진짜 완전히 그냥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 변해서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형태의 교회로 갈라져. 불시험이 오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진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 정한영 목사님도 같이 저와 함께 안산에서 목회했고, 우리 신나나 사모님도 그 안산에 있을 때 그때 청년이기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새 교인이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먼 곳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러 한번 오시려면 1시간 반이나 걸려서 오셔야 되는. 아니 왜 거기서 여기에 등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이렇게 눈물 비추시면서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에 기도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갈망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배드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 교회만 있다면 저는 비행기 타고도 갈 거예요. 그런 교회만 있다면 저는 무급사역자로라도 그 교회 가서 봉사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진짜 있다면 나 어디든지 갈 거야. 아무리 멀어도 갈 거야. 근데 문제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도 저는 못 가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정한영 목사님이 주일에 다른 교회 가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 저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담임하는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배드리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나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교우들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세워진다고 하셨어요. 불시험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교인들이 공동체가 되어진 교회, 항상 주님을 매일 바라보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교회 중직인 교회, 끄떡없어요. 아무리 불시험이 와도, 호랑이가 막 목덜미를 물려고 달겨들어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거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고아가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고아입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고아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고아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같이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 형편, 내 직장 문제 다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고아인 거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는 부자고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그래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 자기 먹을 거, 잠자리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고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렇게 참 힘들게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그게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만 생각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주셨어요. 그 사실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또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험이 생길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실 거면, 아신다면 내게 유익하니까 허락하셨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셨나요? 라고 하지 말고, 이 시험이 내게 유익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불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수님만 더 분명히 붙잡게 해줍니다. 예수님만 더 분명히 붙잡게.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오는 경우 믿음이 더 커져요. 시험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고, 시험이 왔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신앙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줘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집안이 다 살은 거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불시험 때문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신분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냥 여러분들도 대략 영화 몇 편 봐서 알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긴 거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 가지고, 형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으로 형 미워한 거, 저주하는 거,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든 여건이긴 하지만 마음의 심령에는 평안이 오고, 그 어려운 중에도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불쑥 형들이 막 나한테 그랬지, 내가 그래서 여기에 종으로 팔려와서 이게 뭐야? 그러면 순간 또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형들을 용서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렸던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다 품어주고 살려주고 다 돌봐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불시험이 요셉의 믿음을 놀랍게 키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 가족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견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손자 모비보셋을 품어주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돌봤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도 사람인데. 불시험 때문이에요. 다윗이 진짜 무서운 불시험을 당했거든요.
짐승 사는 굴 속에서 살았다니까. 근데 억울하다, 사울 왕 미워 죽겠다 그러면 마음의 심령에 은혜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도 안 되면 그건 진짜 죽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수도 없이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게요. 제가 하나님이 선한 결론을 주실 걸 믿을게요. 사울 왕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 배신감, 복수심 다 꺾어가서 불시험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 다윗이 깨끗하게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또 죽이려고 찾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또 여전히 사울 왕을 살려줘요. 왜? 하나님과 사이에 불시험을 통하여 용서할 힘,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시험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이 시험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참 불시험 같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뭐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처지까지도 몰리고. 그런데 그런 시험 때문에 사실 제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불신자 목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죠. 군생활 6년, 훈련만 3년 받고, 그리고 장교로 임관해서 군목으로 3년 지내고, 이 6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군인 병원에 수술만 3번 들어가서 수술하고, 다른 사람은 3년만 하면 되는 제대를 저는 6년을 거쳐서 군생활을 했더니 진짜 군생활은 저에게 끔찍한 것과 똑같은데 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의 체험과 영적 체험은 다 그때 군생활 때 있었어요. 그러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불시험이 나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는 시험이구나. 여러분들에게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은 잘 됐는데 빚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 2009년이 금융위기라고 세계 금융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왔죠. 이자도 갚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교인들이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 교회는 큰 위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해마다 그래도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고 이자도 다 갚아오고 그러면서 겨우 버텨왔는데 2008년에는 갑자기 확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꺾어지면 그 다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났구나. 교우들에게 이걸 어떻게 헌금을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나. 교회 형편은 너무 어렵고 교인들의 삶에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달라고 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게 하라. 힘든 사람, 헌금하는 게 힘든 사람, 헌금하는 게 부담되는 사람, 헌금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받지도 않으니까. 체면 때문에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불평하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기뻐서 하는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 이런 어려운 처지인데도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헌금하고 싶어? 그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헌금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헌금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여러분, 이런 부흥회나 또는 감사절이나 또는 교회에서 무슨 큰일이 이제 있어서 행사를 할 때 교우들이 이제 특별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부담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기쁘게 헌금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번 올해 건축헌금은 광고를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얼굴이 다 굳어지시더라고요. 제발 헌금해 주세요. 이래도 쉽지 않을 텐데 제발 좀 헌금해 주세요.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김 집사님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기쁜 사람만 하세요.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그리고 정자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 이번 2월 첫째 주일 저녁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 헌금하고 작정합시다. 그때 우리 사무장 장로님께서 몇 명이 올 거라고 준비를 했냐면 300명 올 거라고 준비해요. 그때 교인이 한 3,000명 가량 정도쯤 됐는데 한 300명 정도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기쁜 사람만 오라고 그랬는데, 헌금하고 싶어서 말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 헌금 못하게 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오세요. 그리고 그날 그 해에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됐어요. 참 신기하죠. 불시험이 왔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정자 만나는 눈이 뜨이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오지요? 그래서 호랑이가 고양이보다도 더 작아진다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살 길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이 와요. 근데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힘든 일이 생기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냥 왜 힘들어서 못하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죽을 것 같고 정말 난감할 때는, 그때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반드시 간증이 되게 하신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뜻을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대. 좀 들려주셔야 뭘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동안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해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한 주일 뒤에 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요, 1년 뒤에 될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인터뷰를 갔더니 어느 개그맨 한 분이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분으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좀 일주일 뒤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식을 투자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될 일을 알면 대박이 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 진짜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뒤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면 뭐 일주일 동안에는 실제로 사는 기쁨과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미리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가르쳐 주세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그거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진짜 그렇게 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라. 그럼 주님의 인도하심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감사하라. 인도함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다 여러분이 다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제는 진짜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기다리라. 인내하라. 다 들으셨잖아요. 주님이 인도 못 받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데 주님이 인도 안 해주시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 내일 어떻게 되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 다 말씀하신다는. 기도해, 사랑해, 감사해, 기뻐해. 그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주님께서 지금 내게 깨우쳐 주신 그대로만 순종하고 살아보면 어느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싹 변해버리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을 다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반드시 역전이 된다고 믿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삶에 이 2022년, 고전 2021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020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웠던 시절이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돼.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그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걸 매일 일기로 쓰면서 계속 확인하고 주님 바라보는 생활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불시험도 저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다고 믿어요. 힘드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위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서로 연합하고 성도들도 생활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고 힘드니까 기도 자리로 더 나가고 예수 동행 일기도 그렇게 쓰시라고 지난 10년 동안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외쳐도 반응이 별로 없더니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동행일기를 쓰겠다는 분들이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와, 신기하다. 이거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공동체를 유지하고 교제할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한 방법이라고. 미리 안 만들어 놓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제게는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 신년 집회를 2022년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그 주제가 온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있는 이 교회 전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새해에 주님과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행하고 교인들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과 동행합시다. 확인하는 길이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그리고 6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한번 보세요. 2022년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이런 간증과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